안녕하세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 쇠망사 제50장, 아라비아와 그 주민, 그리고 예언자 마호메트의 등장편입니다. 이 장에서는 아라비아의 독립적 환경, 그리고 새로운 종교, 이슬람의 탄생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동방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이번 장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당시 세계를 거의 양분하던 로마와 페르시아, 이 두 거대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어찌 보면 변방 같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어떻게 세계사를 바꿀 만한 그런 거대한 흐름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죠. 에드워드 기본은 그 해답을 아라비아만의 독특한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앙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립된 땅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되었는지 한번 기본의 분석을 따라가 보죠. 네, 맞습니다. 50장의 출발점은 바로 아라비아의 지리적 또 정치적인 독립성이에요. 기본은 이 반도가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외부 세력, 특히 이제 로마와 페르시아의 직접적인 지배로부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웠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지리적 사실을 넘어서 이후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아, 로마의 힘이라는 게 정말 막강했잖아요. 제국의 군단이 거의 미치지 못한 곳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라비아는 예외였다는 건가요? 기본이 이 정복되지 않음, 이걸 뒷받침하려고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요. 아일리우스 갈루스가 이끌었던 로마 원정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정의 처참한 실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로마 군단조차도 아라비아의 혹독한 자연환경, 또 주민들의 저항, 여기에 그냥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이 실패가요, 아라비아가 정말로 결코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남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본은 이런 아라비아의 독특한 위상을 강조하려고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라틴어 원문은 논 안테 데빅티스 사베 레기부스 이건데요. 이게 바로 결코 정복된 적 없는 세바 왕국의 왕들, 이걸 노래하면서 아라비아의 처녀적 순수성, virgin purity를 증언한다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외부 제국의 침입이나 지배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고유한 독립성을 쭉 지켜온 그 역사를 말하는 거죠. 처녀적 순수성이라 상당히 강렬한 표현이네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본이 말하는 순수성이라는 건 문화적, 종교적 독자성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해요. 아라비아 반도가 황량한 사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악지대도 있고 또 홍해랑 페르시아만을 따라서 교역이 활발했던 해안 지역도 있었죠. 이러한 다양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아라비아의 부족 사회는 외부 세계와 제한적인 교류는 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언어, 관습,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을 계속 발전시켜 왔던 겁니다. 외부 제국의 간섭이 적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고립과 독립이라는 조건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외부의 강력한 통제 없이 새로운 사상이나 어떤 종교 개혁 운동 같은 게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슬람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외부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 독특한 토양 위에서 마호메트, 즉 무하마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가 받은 계시가 바로 이슬람의 경전, 코란, 큐란으로 집대성되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란, 네, 이슬람의 핵심 경전이죠. 기본은 이 코란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본 걸까요? 단연코 절대적 유일신 사상입니다. 기본은 코란의 핵심 진리를 담은 구절로 The great truth that God is without similitude 이걸 인용하는데요. 즉, 신은 어떠한 형상, similitude, 그러니까 유사함이나 비유될 만한 대상도 없고 동반자나 비교 대상도 없는 절대적인 유일자다. 이 이슬람 신앙의 근본 교리를 강조한 거죠. 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와,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좀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명료한 유일신 사상이
당시 좀 복잡한 신학 논쟁에 익숙했던 유럽의 기독교 비평가들한테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은 번역가이자 비평가였던 마라치 같은 인물들이 이슬람의 순수한 유일신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삼위일체 같은 기독교 교리의 틀 안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단적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거죠. 신의 유사함 없음, without similitude, 이 개념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해야 했던 기독교 신학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체나 형식에 대한 기본의 평가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좀 양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기본은 코란이 가진 문학적인 힘, 특히 아랍어 원문의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The harmony and copiousness of style will not reach, in a version, the European infidel. 이걸 풀어보면 아랍어 원문이 지닌 그 운율적인 조화와 표현의 풍부함, 그 웅변적인 힘은 번역본을 통해서는 유럽의 비기독교인 독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이런 의미군요. 여기서 인피더이라는 표현은 당시 18세기 유럽 기독교 중심적인 시각에서 사용된 용어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요. 어쨌든 원문의 설득력을 인정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랍어 원전이 가진 그 소리의 아름다움 그리고 설득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을 분명히 인식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계몽주의 역사가로서의 기본은 코란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또 매우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는 코란을 두고 우화와 계율이 뒤섞인 비일관적인 광시곡, an incoherent rhapsody of fable and precept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거든요. 와, 정말 양가적이네요. 한편으로는 그 영적인 힘과 문학적 아름다움에는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분석, 계몽주의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막 뒤죽박죽이고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양가적인 평가는 코란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가진 복합적인 성격,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본 자신의 내면, 즉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코란이 단순한 종교 경전을 넘어서 아랍 사회와 그 이후 이슬람 문명 전체에 미친 강력하면서도 다층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거죠. 코란이 이슬람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이긴 하지만 그 텍스트만으로 신자들의 일상생활 모든 면을 구체적으로 다 규율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예언자 마호메트 본인의 삶과 가르침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본은 코란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많은 부분, 그가 표현하기로는 계시의 침묵, silence of revelation, 이 존재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 공백을 메워준 것이 예언자 마호메트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기록, 즉 순나였습니다. 신자들에게 순나는 코란의 정신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자 어떤 모델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순나는 어떻게 수집되고 정리되었을까요? 이 구전으로만 쭉 전해졌다면 내용이 변질될 위험도 상당히 컸을 텐데요. 초기에는 예언자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 이제 사바라고 불리는 분들과 그의 부인들이 예언자의 언행을 기억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언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보고, 즉 하디스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예언자의 말씀이고 행동인지 가려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위대한 학자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알-보칼리, 즉 오늘날 우리에게 알-부카리로 더 잘 알려진 학자의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을 강조합니다. 그는 무려 30만 개에 달하는 하디스 보고들을 수집하고요. 전승경로의 신뢰성 같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검토한 끝에 그중에서 단 7,275개만을 진정한 것, 어센틱으로 선별했습니다. 이 작업이 오늘날까지 수니파 이슬람의 가장 권위 있는 정통 전승, 캐노니컬 트래디션의 핵심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30만 개 중에서 7천여 개만 골라냈더니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작업이었겠네요.
기본은 이 과정을 보면서 다른 종교의 역사와 어떤 유사점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본은 이 하디스 집대성 과정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수많은 구전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해서 신약 성경이라는 정경, 캐논을 확립해 나간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통찰했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공인되는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패턴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정통화 작업이 필요했던 배경에는 당시 아라비아의 종교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를 묘사하면서 라틴어로 헤레시언 페락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이단이 풍부하게 자라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단이 풍부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고대 아랍의 다신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 그리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분파들이 막 공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해요. 특히 기본은 기독교 내에서도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여러 이단적인 흐름들,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를 거의 여신처럼 숭배하면서 제물로 케이크를 바쳤다는 여성 중심의 콜리리디안파 같은 아주 특이한 종파들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야, 그야말로 다양한 믿음들이 막 경쟁하고 혼합되던 영적 발효, 스피리추얼 퍼멘트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본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슬람의 부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기본은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 실험과 이단적 흐름들이 만연했던 그 혼란 상태가 역설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새롭고 강력하며 통일적인 메시지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암시합니다. 기존의 종교들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어떤 갈증을 이슬람의 명쾌한 유일신 사상과 도덕률이 채워주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 쉬운데요. 기본은 코란 자체에 의외로 관용의 정신을 담은 구절들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는군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본은 코란 내부의 타종교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듯한 구절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요. 특히 유대인, 이교도, 페이건스, 이건 기본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의 신앙 실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구절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물론 이게 이슬람 초기 역사 전체가 항상 평화롭고 관용적이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기본 자신도 이후 장들에서 이슬람 제국의 정복 전쟁을 상세히 다루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슬람의 근본 경전인 코란 자체에 타종교와의 공존 가능성을 내포한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기본이 이걸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이슬람이 그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동력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만은 아니었다는 거군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더 있었다는 거죠. 기본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슬람의 확산이 단지 정복, 컨퀘스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 제시한 단순하고 엄격한 도덕 규범과 소박한 삶의 방식, Code of Moral Discipline and Simplicity, 그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함과 엄격함,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었을까요? 기본이 보기에요. 당시 아라비아는 부족 간의 분열과 대립이 심했고 기존의 종교들은 좀 복잡한 의례나 때로는 모호한 교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반면에 이슬람은 매우 명쾌한 유일신 신앙을 바탕으로 술과 도박 금지, 빈자에 대한 구제, 자카트, 하루 5번의 기도 같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실천적인 윤리 규범을 제시했죠. 이러한 명확성과 도덕적 엄격함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던 부족민들이나 지식인들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과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제공하는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구본의 시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등장을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나타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더 큰 문명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죠. 맞습니다. 기본은 이슬람의 부상을 당시 분열되고 쇠퇴하고 있던 기독교 문명, 그가 표현한 대로 분열된 기독교 세계, Divided Christendom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적 통일성, A New Form of Divine Unity가 출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간주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신적 통해성.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네, 기본의 관점에서 볼 때 동방 기독교 세계는 당시 삼위일체 논쟁 같은 복잡한 신학적 문제들하고 교파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이 제시한 단순 명료하고 타협 없는 유일신 사상은 그런 신학적 혼란에 지친 동방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선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된 공백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명 내부의 어떤 정신적 분열이라는 공백까지 파고들면서 새로운 통합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그런 해석이죠. 들어보니 제50장은 정말 방대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로마 제국 동방의 그 빈자리에서 아라비아라는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마호메트라는 인물과 코란이라는 경전, 그리고 순나라는 전통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신앙과 문명이 탄생하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본 특유의 거시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은 외부 간섭 없이 독자성을 지켜온 처녀적 순수성의 땅에서 절대 유일신이라는 강력하고 단순한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또 예언자의 언행, 즉 순나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기존의 분열된 종교 지형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통일성을 제시하면서 역사의 주역으로 떠올랐는지, 이걸 정말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현상의 뿌리를 파헤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50장은 로마 제국의 쇠퇴가 끝난 뒤 그 공백을 채운 새로운 신앙과 문명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의 창시가 아니라 인간이 신의 뜻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위대한 시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곧 로마 제국의 동방 경계를 넘어 새로운 제국, 이슬람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1장 마호메트의 승리와 후계자들 편에서 예언자의 죽음 이후 칼리프들이 어떻게 신앙을 제국으로 확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